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많은 신앙인의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기도 시간도 지켜왔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현실은 냉정하고 마음은 지쳐가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설렘과 순수함을 기억해보면 더욱 괴리감이 큽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었고 예배를 드릴 때면 눈물이 흐르곤 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기도는 점점 간절함보다 습관이 되어가고 어느새 내 마음에는 이런 탄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고난 뒤엔 반드시 축복이 온다. 그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내 삶은 그 어떤 약속도 체감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믿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성경 속 인물들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환상을 품었지만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수년간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며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말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이들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줄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줄을 놓고 싶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손해를 보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지만 오히려 고립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 같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안에 깊은 목적과 유익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뒤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신앙은 지금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사는 길입니다. 그 신뢰는 때로는 고통을 견디는 믿음으로,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붙드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73편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고백은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중심이 되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태도이며 그분의 손길 안에서 삶을 해석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채워지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물음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히 붙드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의 삶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대를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신앙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수록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자라납니다. 기도하는 만큼, 눈물 흘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바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대로이고 변화되길 바랐던 상황은 여전하며 때로는 더 큰 문제들이 덮쳐오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신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는 듣고 계신 건가요? 믿음대로 산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나 원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러한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는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며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선택이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진짜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의 위기란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응답이 없어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슬픔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지 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넓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즉각적인 해결보다 우리 안의 믿음과 인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바람처럼 흔들리지만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이 오히려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기대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 마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믿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고 있고 그분께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 의심이 곧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불안정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 신앙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의 침묵은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지만 삶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음성을 붙들 수 있다면 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지만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은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돌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삶의 고난은 계속 찾아오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시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면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출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신앙 안에서 고난을 대하는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고난은 단지 참고 견뎌야 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격과 믿음을 빚어가는 통로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며 마침내 소망이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이들이 삶이 힘들어질 때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고난 가운데 형성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매일같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 중심적으로 신앙을 이해합니다. 기도의 응답, 형통한 삶, 가시적인 축복이 있어야 믿음이 증명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 속에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함께 하시고 눈물이 마르기 전에 다가오시며 우리 마음이 조용히 무너질 때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충실하게 살았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감옥과 억울함,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삶의 고난이 단지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더 넓은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평안함 속에서보다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그 속에서 드리는 짧은 탄식조차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보다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딱심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붙잡는 그 몸부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책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자란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차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믿음은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더 깊은 응답으로 이끄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라는 물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한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 기도는 결국 이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은 결국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투에서, 태도에서,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향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삶이 어려워졌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부터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고 대상을 탓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를 먼저 질문합니다. 이 시선은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은 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더 조용히 견디며 묵묵히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신뢰가 쌓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신뢰와 의지의 방향을 분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신의 판단, 경험, 감정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그분을 먼저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길이 내 삶의 작은 일들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의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식을 때 더 선명해지고 불확실할 때 더 진가를 드러냅니다. 신뢰는 바람이 불 때 뿌리가 더 깊어지듯 흔들릴수록 뿌리 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는 욥의 삶을 견디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또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단순히 마음속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용서를 시도하고 나누라는 말씀 앞에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입니다. 신뢰는 고백보다 순종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하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인다면 그 믿음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편한 말씀 앞에서도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고 평범한 선택에서 훈련되고 반복되는 순종 속에서 조금씩 믿음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신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자주 찾아옵니다. 편한 길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잠깐의 이익을 좇을 것인지, 말씀 앞에 머물 것인지, 이런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또한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야 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도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진짜 신뢰가 자랍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신뢰는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은 언제나 유혹과 흔들림, 그리고 깊은 내면의 싸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과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내 안에서 충돌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외적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더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 죽고 싶다고 고백하며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은 믿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도 내면의 갈등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며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메마를 때 신앙의 열정은 희미해지고 일상의 버거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건 아마도 내가 부족해서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단단히 붙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작아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불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식을 때조차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반복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의 기록이 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난을 무조건 긍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속마음에서,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짧은 기도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낸 조용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기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업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눈물로 드린 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드린 예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다문 순종,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보시며 거기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흔들려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들려야 합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비록 인생은 여전히 고단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회복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낙심하고 방향을 잃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시기를 겪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긴 터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예배 속에서도 마음이 떠있는 듯한 공허함. 그러한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완벽한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 무너진 자, 상처 입은 자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 침묵의 자리, 탄식이 깊은 자리에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펼치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다시 나아가 보는 것, 그 모든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잃은 뒤 돼지 먹이를 쳐다보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의 마음은 낮아졌고 기대하지 못한 은혜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아버지는 이미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마음이라도 주님께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회복은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다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새롭습니다. 어제의 무너짐이 오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신앙의 회복은 다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거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도 인상 깊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죄책감으로 바닷가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던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물고기를 구워놓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뒤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덮지 않으셨고 그 아픔을 직접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부르심은 회복을 넘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의 회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울며드리는 기도 한 줄,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자세, 누구도 보지 못한 순종의 결단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는 믿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작은 고백에도 응답하십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상황이 즉시 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다시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멈췄다고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실패보다 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깊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날들, 믿음을 지켰지만 고난이 멈추지 않았던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멀어진 것만 같았던 순간들. 이 모든 시간은 무의미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뵙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자 답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길은 명확한 보상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모두 낫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모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보장이 아니라 잘 풀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보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애썼는지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기억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느끼며 그분과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다루고 계셨음을,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 더 깊은 사람됨을 만들어 가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 고백은 외적인 삶의 고난보다 내면에 꺾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지쳤던 순간도 있었고 믿음이 흔들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를 묻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뀔 때 신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 선하심은 우리의 예를 초월하는 깊이로 우리의 인생에 흐르고 있습니다. 때론 그 흐름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목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지금도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 하나로 오늘도 버티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삶의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생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많은 신앙인의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기도 시간도 지켜왔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현실은 냉정하고 마음은 지쳐가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설렘과 순수함을 기억해보면 더욱 괴리감이 큽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었고 예배를 드릴 때면 눈물이 흐르곤 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기도는 점점 간절함보다 습관이 되어가고 어느새 내 마음에는 이런 탄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고난 뒤엔 반드시 축복이 온다. 그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내 삶은 그 어떤 약속도 체감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믿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성경 속 인물들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환상을 품었지만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수년간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며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말할 수 없는 재앙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이들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줄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줄을 놓고 싶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손해를 보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지만 오히려 고립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 같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안에 깊은 목적과 유익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뒤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신앙은 지금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사는 길입니다. 그 신뢰는 때로는 고통을 견디는 믿음으로,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붙드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73편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고백은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중심이 되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태도이며 그분의 손길 안에서 삶을 해석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채워지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물음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간절히 붙드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의 삶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대를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신앙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수록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자라납니다. 기도하는 만큼, 눈물 흘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바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대로이고 변화되길 바랐던 상황은 여전하며 때로는 더 큰 문제들이 덮쳐오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신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는 듣고 계신 건가요? 믿음대로 산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나 원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러한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는 의로운 자가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며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선택이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진짜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의 위기란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응답이 없어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슬픔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완전히 놓지 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넓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즉각적인 해결보다 우리 안의 믿음과 인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바람처럼 흔들리지만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이 오히려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기대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 마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믿음이 다시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고 있고 그분께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림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그 의심이 곧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불안정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 신앙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의 침묵은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지만 삶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음성을 붙들 수 있다면 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지만 그 길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은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돌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삶의 고난은 계속 찾아오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시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면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출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신앙 안에서 고난을 대하는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고난은 단지 참고 견뎌야 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격과 믿음을 빚어가는 통로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며 마침내 소망이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이들이 삶이 힘들어질 때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고난 가운데 형성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매일같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 중심적으로 신앙을 이해합니다. 기도의 응답, 형통한 삶, 가시적인 축복이 있어야 믿음이 증명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 속에 계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함께 하시고 눈물이 마르기 전에 다가오시며 우리 마음이 조용히 무너질 때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충실하게 살았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감옥과 억울함,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삶의 고난이 단지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더 넓은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평안함 속에서보다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그 속에서 드리는 짧은 탄식조차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보다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딱심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붙잡는 그 몸부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책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자란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차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믿음은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더 깊은 응답으로 이끄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라는 물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한 기도로 바뀌게 되고 그 기도는 결국 이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은 결국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투에서, 태도에서,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향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삶이 어려워졌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부터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고 대상을 탓하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를 먼저 질문합니다. 이 시선은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은 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더 조용히 견디며 묵묵히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신뢰가 쌓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신뢰와 의지의 방향을 분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신의 판단, 경험, 감정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그분을 먼저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길이 내 삶의 작은 일들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의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식을 때 더 선명해지고 불확실할 때 더 진가를 드러냅니다. 신뢰는 바람이 불 때 뿌리가 더 깊어지듯 흔들릴수록 뿌리 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는 욥의 삶을 견디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또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단순히 마음속의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용서를 시도하고 나누라는 말씀 앞에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입니다. 신뢰는 고백보다 순종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하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인다면 그 믿음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편한 말씀 앞에서도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고 평범한 선택에서 훈련되고 반복되는 순종 속에서 조금씩 믿음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신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자주 찾아옵니다. 편한 길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잠깐의 이익을 좇을 것인지, 말씀 앞에 머물 것인지, 이런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또한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야 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도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진짜 신뢰가 자랍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인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더 좋은 때를 알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신뢰는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은 언제나 유혹과 흔들림, 그리고 깊은 내면의 싸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과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내 안에서 충돌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외적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더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 죽고 싶다고 고백하며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그 실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은 믿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도 내면의 갈등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며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메마를 때 신앙의 열정은 희미해지고 일상의 버거움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이건 아마도 내가 부족해서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단단히 붙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작아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불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식을 때조차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반복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의 기록이 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고난을 무조건 긍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속마음에서,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짧은 기도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낸 조용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기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업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눈물로 드린 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드린 예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다문 순종,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보시며 거기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흔들려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들려야 합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비록 인생은 여전히 고단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회복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낙심하고 방향을 잃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시기를 겪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긴 터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예배 속에서도 마음이 떠있는 듯한 공허함. 그러한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완벽한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 무너진 자, 상처 입은 자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 침묵의 자리, 탄식이 깊은 자리에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펼치는 것,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다시 나아가 보는 것, 그 모든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잃은 뒤 돼지 먹이를 쳐다보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의 마음은 낮아졌고 기대하지 못한 은혜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아버지는 이미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지푸라기 같은 마음이라도 주님께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회복은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다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새롭습니다. 어제의 무너짐이 오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신앙의 회복은 다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거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도 인상 깊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죄책감으로 바닷가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던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물고기를 구워놓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뒤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덮지 않으셨고 그 아픔을 직접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부르심은 회복을 넘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너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의 회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울며드리는 기도 한 줄,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자세,
누구도 보지 못한 순종의 결단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는 믿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작은 고백에도 응답하십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상황이 즉시 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다시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멈췄다고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실패보다 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깊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날들, 믿음을 지켰지만 고난이 멈추지 않았던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멀어진 것만 같았던 순간들. 이 모든 시간은 무의미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뵙는 것이 진정한 만족이자 답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길은 명확한 보상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모두 낫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모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보장이 아니라 잘 풀리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보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애썼는지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기억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느끼며 그분과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다루고 계셨음을,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 더 깊은 사람됨을 만들어 가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이 고백은 외적인 삶의 고난보다 내면에 꺾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지쳤던 순간도 있었고 믿음이 흔들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를 묻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뀔 때 신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 선하심은 우리의 예를 초월하는 깊이로 우리의 인생에 흐르고 있습니다. 때론 그 흐름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목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지금도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 하나로 오늘도 버티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삶의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인생도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